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날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에스겔서, 또 이사야 등에서 하나님 보좌의 그 영광 수호하는 내 생물 천사들이 6날개 있음을 보았고, 그 6날개는 곧 세상의 날개로서 그들 자신의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종들, 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성도들에게 있어서 어떤 날개들 세상인가를 말씀으로 주셔서 3주째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꼭 하나님께 받아 가져야 될 날개는 바로 자유의 날개라고 했습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기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자유. 두 번째 날개는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히 낮출 수 있는 바로 그 겸손의 날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종과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땅을 기어다니거나 걸어 다녀야 될 존재가 하늘을 날게 되면 얼마나 높이, 빠르게, 넓게 행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날개의 의미 세 번째는 능력인데,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능력 중에 첫째가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앞에 영혼을 세우는 능력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든지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나며 그 영혼이 구원을 얻고 또 거룩한 성숙을 이뤄가는 과정에는 반드시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영혼을 세우는 능력, 그것도 자타에 대해서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 말씀이 나를 하나님 앞에서의 합당한 영혼, 장성한 영혼으로 세우는 능력이 여러분이 경험되고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받고 깨닫고 적용할 때마다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을 향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 능력을 경험하시면 그 말씀을 들고 나갈 때 다른 사람들의 영혼도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으며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반드시 거룩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자기의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것과 또 많은 영혼들을 살리게 나갑니다. 물질로 되는 것 아닙니다. 단지 인격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며 세상의 어떤 도구와 방법으로도 영혼을 구원하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나를 살리고 변화시킨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내 영혼을 치료했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나를 세우는 그 말씀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 말씀만 들고 나가도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며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영이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6장에 주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은 악한 것을 소멸하는 능력입니다. 자, 항상 우리들은 그 말씀을 적용하는 대상이 자기이어야 합니다. 내게 죄성이 있습니다. 내게 악한 도모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 유혹하고 공격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그걸 이겨왔는지 보십시오. 그 순간마다 그 상황마다 여러분은 무슨 싸움을 싸웠는지를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쥐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의 모든 공격이나 혹은 유혹이나 혹은 내 안에서 자라는 죄성들에 대하여 그것을 소멸하고 주의 뜻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자체의 거룩한 능력을 자꾸 경험해 나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 말씀대로 성취되는 능력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진 것도 이루어 놓은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장래사는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어요. 순종으로 증거했어요. 그렇다면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활동력이요 생명력으로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내 안에서와 나의 삶에서와 다른 영혼들과 세계사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미리 주셨던 장래의 것을 주셨던 그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는 능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능력은 성령이십니다. 이 성령님은 첫째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능력입니다. 논리나 지식적인 교리로 참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 우리는 말씀 자체의 능력을 경히 여기거나 혹은 때로는 말씀을 외면하고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왜 말씀이 분명히 지식적으로 증거되고 가르쳐졌는데 역사가 안 일어나느냐? 말씀은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말씀과 성령은 하나이십니다. 즉 성령님께서 감화하고 역사하지 않는 한 하나님 말씀의 지식이 영혼을 구원하거나 악한 세력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말씀의 삶 가운데 어떻게 감화하시고 역사하는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 하는 이유가 성령과 말씀이 하나 되어 영혼을 구원하기도 하고 영적 싸움의 승리와 능력을 가져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은 첫째 영혼을 거듭나게 한다. 한 영혼이 거듭나는 과정, 거듭나는 거룩한 변화, 여러분은 거듭났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나 진실로 주님 앞에 그래도 다시 태어난 것 같은데 여러분은 그 성령이 뭘 어떻게 나를 바꾸셨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평생에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와 간증이 되고 계십니까? 물론 성령님은 서서히 사람을 거듭나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아주 급격하게 한 영혼을 다시 태어나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만큼 그 성령님이 역사하고 충만하게 임하시에 따라서 시간과 깊이는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한 영혼이 거듭났다고 할 때에 우리는 신령한 체험들을 하기도 합니다. 혹은 조용히 가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건 누구나 알아요. 그런데 그 변화가 거듭남이라고 하는 변화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그분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바로 그 변화입니다. 아무리 기적을 많이 경험하고 많은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할 수 있는 그 힘 혹은 인격성 혹은 삶의 목적 등등이 있는가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 혼자 이런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사랑하리라 라고 마음을 먹거나 작정해서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왜? 사랑은 서로 상호간이에요. 즉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나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기 시작을 합니다. 거듭난다는 건 신비한 기적의 체험이 아니에요. 내 안에 어느 날 십자가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철저히 깨달아지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난 인생을 그렇게 험하게 아프게 혹은 냉정하게 살아왔는데 하염없이 그분 앞에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사랑하셨나요? 이렇게까지 사랑하셨나요? 그거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아버지의 사랑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디까지며 어떠했으며 그리고 장래까지 어떻게 임하는가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 험하게 산 냉정하고 돌멩이 같았던 내 가슴 속이 녹아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온 영혼으로, 가슴으로, 그리고 자기의 목숨까지라도 기꺼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드리려는 사랑의 열정과 사모함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는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오랜 세월 교회를 다니고 신학을 하고 혹은 직분을 갖고 많은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내 자신 안에, 그래,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날마다 그 사랑에 부음받으며 그 사랑에 거룩한 교통이 일어나며, 그러므로 약하고 죄 많은 나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여 이런 각오와 저런 감동과 또 이런 소원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거듭남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나를 지은 하나님의 목적이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셨어요. 구원의 목적도 그 사랑을 성취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므로 내게 생명이라, 내게 구원이라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다시 살게 하는 것, 바로 그 부분이. 그러므로 멀뚱멀뚱 교회를 다니고 의미 없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정말 예수님을 마음과 목숨과 삶의 목표까지 다 정하여 사랑하게 되고 있다면 그때가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때입니다. 참 신비하고 거룩한 능력입니다. 내 자신이 어려서 그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경험을 했거니와 수없이 많은 영혼들에게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성령을 받고 정말 하나님 사랑 안에 다시 태어나는 모습들을 수없이 보는데 그때마다 정말 죽을 만큼 기쁘고 죽을 만큼 감사하고 죽을 만큼 행복해요. 나는 내 자식들이나 많은 젊은이들에게 주의 종의 길을 권할 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주의 종이 되어 갈 것이냐. 너희가 받은 말씀이, 너희 안에 있는 성령이 내가 작은 사랑의 수고로 다른 영혼들을 돌볼 때 그들이 다시 태어나는 걸 본다. 그들이 구원받는 모습을 볼 것이다. 그렇다면 물질의 보상이 아니요, 명예나 사람의 알아줌이 아니요, 나는 이제 죽어도 좋습니다 하는 거룩한 감동과 기쁨이 온 영혼을 사로잡아요. 그게 주의 종의 보상이요,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주시는 은총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더욱 자주 강력하게 일어난다면 그만큼 여러분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고 영혼들을 섬기고 돌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수없이 많은 간증들, 우리가 말하는 소위 흉악범이라 하는 사람들이 그 사형받기 전에 얼마나 많이 다시 태어나는가. 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엄청난 능력이다라는 것 열거하지 않은 우리가 알고 듣고 또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하나님을 알고 소통케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성경 말씀이 있으니 우리에겐 더 이상 성령의 나타남이나 능력이나 혹은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와 그 소통에 관하여 무시하거나 마치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 것, 아니 소통되지 않는 것이 정상적인 믿음인 척 가르치려고 합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리로 영으로 내 안에 와 계시다는 건 누구나 압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벙어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말 못하는 하나님,
사랑하고 교통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 스스로 믿음을 닫고 삽니다. 그러므로 평생에 성경을 읽고 약간 깨닫는 것과 설교의 가르침이나 혹은 공감에 갈 만한 약간의 상담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려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하나님을 볼 수도 들을 수도 느낄 수도 없는가? 그만큼 성령의 감화와 역사가 내게 부족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질수록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능력이 팍팍 나가는 이걸 상상하십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깊은 친밀한 사랑을 위하여 임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소통이라는 건 특별한 지혜나 예언을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있을 수 있어요. 지혜도 있고 예언도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나의 어떤 하나님을 향하여 막혀있는 부분들, 육체가 앞서고 있기에 하나님의 영과 소통할 수 없는 그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의 성령이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넘어가게끔 만들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소위 거룩한 음성을 듣는다, 마음의 소리인데 분명히 다른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 혹은 환상을 본다, 꿈을 꾼다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꿈에도 성령이 주신 꿈이 있다는 거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신 환상도 인정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룩한 감각으로 말씀할 수 있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더 깊고 더 정확하고 더 아주 진리로 온전함으로써 소통할 수 있는 것, 그건 바로 성령님이 그만큼 그 사람을 크고 충만히 사로잡아 주실 때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 강력한 성령의 강림이 있을 때에 세 가지 현상을 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를 듣게 됩니다. 불의 혀 같은 것이 각자의 머리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방언을 하고 곧 이어 나가서 베드로랑 강력하게 입이 열려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나 그분과의 소통을 위하여 눈을 열고 귀를 열고 입을 여시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본이요 거룩한 자료가 되어서 그 말씀 안에서 얼마든지 인격적인 하나님이 우리와의 교제와 소통이 이어지게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데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자기의 영적인 존재성에 대하여 가르쳐 주셔요. 진리를 깨닫게 하고 말씀을 적용케 하셔요. 점점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는 장래사를 말씀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환상을 받거나 어떤 지혜의 깨달음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도전하는 게 뭔 줄 압니까? 예언을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될런지, 누구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 일에 대하여,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예언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게 잘 되지 않는 이유는 더 깊은 차원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하나님과의 소통의 은사적 차원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거는. 그처럼 점점 성령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친밀한 교제를 통한 소통의 원활함 속으로 이끌어가는 능력이시라는 겁니다. 또한 성령님은 세 번째로 사단의 세력을 박멸케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많이 배웠죠.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해서 귀신을 쫓기도 하며, 혹은 스스로 느낀다면 외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의 이름의 외침과 기도가 영적인 권능과 함께 귀신이나 악한 영들 혹은 그 유혹의 세력들을 내어 쫓기도 하고 박멸시킵니다. 점점 성령이 여러분에게 더욱 강력하게 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가는 곳에
그리고 여러분이 중보 기도함으로도 사단의 세력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갑니다. 즉 나와 다른 개체적 악한 영들을 내어 쫓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 사단의 세력이란 건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인간성과 죄성도 포함이 됩니다. 자, 다른 사람에게 있는 악한 영적 세력은 내가 차단하거나 쫓아낼 수 있는데 내 안에 있는 죄성에 대하여 혹은 연약한 인간성에 대한 유혹에 대하여는 못 이긴다. 그것은 못 이기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는 적용을 안 한 겁니다. 말씀도 제일 중요한 게 내게 적용하는 능력이에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주시는 모든 은혜와 거룩한 소통으로 내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내게 있어서의 죄성이나 혹은 잘못된 습관이나 깨닫지 못하는 인간적 이기심이나 욕망 등등에 대해서도 성령님은 어때요? 묻고 당신을 의지할 때마다 그것을 내어버리게 하며 막게 하시며 이기게 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점점 하나님의 성령에 잡히면 이제는 여러분이 가는 곳과 만나는 사람들과 그 지역에서 사단의 세력, 죄악의 세력, 불신의 세력을 박멸하고 그러면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겠죠. 성령님으로 영혼들이 변화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 성장이 강력하게 일어나겠죠.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날개로서의 능력적 기능이 뭐냐? 기도입니다. 말씀과 성령과 기도인데 이 기도 중에 제일 큰 능력이 뭐냐? 기도만 하면 이렇게 되었더라.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주셨더라. 이게 너무나 사랑스럽고 기쁜 응답이고 간증이죠. 그러나 기도가 가장 중요한 능력이 있어요. 그게 바로 자기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왜 우리는 깊은 기도, 더욱 간절한 기도 혹은 성령으로 하는 기도 속에 못 들어갈까요? 대부분의 기도가 요구, 요청만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현실에 필요한 것들, 육체와 현실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데 모든 기도가 할애되기 시작을 해요. 거기는 교제도 없어요. 거기에는 그분의 지시나 명령이나 감화도 없어요. 그래서 내 의지로 힘을 다해서 기도를 합니다. 때로는 40일을 금식했다고 얘기도 합니다. 밤을 지새워 처리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결국 또 시험에 지거나 영혼이 허탈한 것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는 어떤 요구와 필요를 응답해 주시기 위한 것이로되 먼저 하나님을 구하라고 한 거예요. 진리를 구하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 당신 자신을 알고 사랑하고 함께 하게 하여 하나님은 기도라는 거룩한 도구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예수님을 향하는 간절한 미칠 것 같은 그리움과 갈망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분은 당신을 나타내 주기 시작할 거예요. 말씀하고 감동하고 깨닫고 느끼고 그럼 이거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분명히 내 자신이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과 주님 앞에 거스리는 것과 주님을 더 깊게 사랑하지 못하는 수없이 많은 것들이 나옵니다. 그때 여러분과 나의 그 기도는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단어 그 말을 죄를 슬퍼하고 그 죄에서 벗어나고 오히려 의를 행하고 이건 이론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그렇다면 이 회개는 다른 말로 말하면 변화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긍정적 변화를 추구하고 이뤄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는 성령님의 감동과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울 앞에 자기를 보듯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러 갈 때 꼭 여러분에게 제가 꼭 간청드리는 게 있잖아요. 들으려고 하십시오. 기도할 때는 들으려고 하십시오. 생각나게 아니면 가슴에 들리게 그가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무슨 말씀을 하며 무슨 뜻을 알게 하시려는지를 듣고자 해야 됩니다. 물론 방언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은 깊게 거기에 깨어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는 말씀, 주님의 뜻을 깨달음.
그리고 알고 깨닫는 그 주님의 마음이나 말씀을 가지고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예, 압니다, 주님. 그것이 주님이 기뻐할 일이라는 거 압니다. 근데 내 가슴 못 따라갑니다. 알면서도 깨닫게 되어서 내가 너무나 약합니다. 그러므로 주여, 나로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 성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나를 거꾸로 틀리고 부서뜨리고 그리고 가루가 되어서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거기에 마음과 시간을 다 쏟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의 능력, 그것은 바로 내가 급속하고 깊게 하나님을 향하여 변화시킨 능력, 그걸 자꾸 경험하셔야 하고 적용하셔야 됩니다.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기도가 세상을 변화시키며 원수를 물리치며 다른 영혼들이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경외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느냐? 그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조금씩 자라나요, 변화돼요, 힘을 얻어요. 그렇게 해서 이 기도가 나를 변화시킨 능력으로 경험되잖아요. 여러분 아주 담대하고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기도는 믿음을 이루어 주시는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진리를 체험하지 않으면 솔직히 우리의 믿음은 이론으로 있어요. 내 영혼과 인생과 목숨을 던져 걸 수 있는 믿음은 그분을 체험해야 합니다.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며 나의 작은 기도와 신음에도 언제든지 손을 내밀어 도와주시고 응답한다는 걸 여러분이 경험할수록 어때요? 더 담대해지고 강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도 믿음으로 전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건 언제입니까? 죽기 살기로 기도할 때 외엔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줘도 은혜인 줄도 몰라요. 근데 내가 구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근데 그게 내게 이루어져. 그때 가서야 우리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구나.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나한테 해주셨구나라고 깨닫고 믿음으로 성화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를 사는데 하늘이 안 무너졌어요.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은 영원히 견고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정말 하늘이 뚫리는 걸 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여 내 머리에는 뚫리지 않게 하옵소서. 안 뚫어졌어요. 그때 가서야 하늘이 무너지지 않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닫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안타까워서 시작이 돼요. 그러나 그 기도의 깊이는 이제 무엇입니까? 나는 믿어.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말씀과 그가 내게 주신 약속에 나는 믿어. 그러므로 믿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즉 기도하면 그분이 이루신다는 거룩한 확신과 소망으로 살게 되는. 오늘은 어려워요. 오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더 많은 고초와 아픔으로 내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모를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믿음이 살아있으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그 믿음은 기도한 대로 믿은 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도 그분의 사랑도 믿음의 성장도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냐? 시간이란 세월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든 시간이 단축되기를 원해요. 내가 바라는 것과 내가 이루려 하는 일에 대하여 빨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어려서 육신이 자라듯 시간을 통해, 세월을 통해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할 것이 있어서 구하고, 구할 것을 많이 못 느껴도 기도하고, 내게 주님과 함께 사랑의 동행을 통하여 믿고 바라는 것이 있다면 주님께 또 맡겨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점점 여러분이 볼 거예요. 믿음을 이루어주시는 능력, 그게 기도로구나.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기도할 때 조건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다 아뢰란 말.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단 감사함으로.
감사함이 무엇입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럼 어째서 감사합니까? 내가 당신을 믿어 의지하는 것마다 그분은 다 역사하고 응답해 주셨어요. 내 구원에 있어서도, 나의 작은 일에 있어서도, 내 아픔과 어려움 때에 당신을 의뢰하여 기도했더니 이루어졌어요. 그러므로 주님, 하나님이라고 하면 뭐부터 시작이 돼요? 감사가 시작해요. 감사가 감동이 되고, 감사가 기쁨이 되고, 그 감동과 기쁨이 사랑이 되고, 사랑이 당신을 향한 헌신과 충성이 되어가는 매 순간마다 기도 속에서.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고 은혜 얻는 이 생활이 아니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던지지 못합니다. 걱정이 돼요. 두려워요. 내일 일 몰라요. 그러나 기도의 사람은 내일 일을 알아요. 내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을 이루시는 것이 내일이에요. 내일은 그렇게 될 거예요. 모레는 그분 앞에 가게 될 거예요. 기도하고 있다면, 그 기도를 통해 거룩한 능력으로 살고 있다면 오직 믿음이지 두려움과 혼란과 방황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기도는 믿음을 이루어 주신 능력이요, 세 번째로 구하는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를 들어 물질을 구했어요. 주님, 자전거라도 하나 있어야 이 산길을 오갈 수 있겠는데요. 그럼 주님은 자전거? 중고냐, 새거냐, 침차냐? 이러시지 않아요. 그걸로는 불편할 것 같은데 너 오토바이 탈 줄 아냐? 주님은 타는데요. 그게 좀 위험할 것 같다. 너만 탈 게 아니라 니네 교인들도 같이 가려면 차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능히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능히. 얼마든지 내가 기도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보다 더 크게 능히 이루어 주실 우리 하나님, 그 주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다 맡겨 기도하는 거를 다 하지 못할 때가 있죠. 여러분께 걱정할까 봐 말씀 안 드렸는데 사실은 지금은 상중입니다. 제일 아끼고 사랑했던 37살 먹은 조카가 어제 죽었습니다. 그것도 제 아버지하고 일하다가. 어쩌면 오늘 못 올 뻔했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예배 자리고 이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왔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아이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간증했던 것처럼 그 아이입니다. 결혼생활 7년이 넘었는데 아기가 없었어요. 엄마 뇌수술 2번 했어요. 그리고 요양원에서 있어요. 그 엄마 앞에 손자를 보여드렸으면 좋겠어요. 별의별 방법을 다 했어요. 환생했어요. 그리고 엄마는 떠나갔어요. 혼자 된 아버지 불쌍하다고 그 옆집 이사 와서 한 집으로 같이 살아요. 아들도 이놈 하나예요. 얼마나 착한지, 배려가 깊은지 아마 하늘에 가서 볼 때까지 잊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작년 추석 때, 내년 초에 주님이 뜬금없이 내게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아이를 줄 것인데 아들이 된다. 그런데 네가 만약 아들이 필요하면 아들로, 딸을 먼저 필요하면 딸로서 그렇게 기도하라 그러죠. 그리고는 2주 전에 전화가 왔어요. 작은 아빠가 그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집사람한테 아기를 갖게 했어요. 임신했대요. 그래서 얼마나 좋아한지 태명까지 지었어요. 단 조카 부부를 만나서 일러주려고 그랬어요. 그냥 전화에다가, 영준아, 왜 나한테 하나님이 너한테 얘기 주실 걸 먼저 얘기했을까?
그 아이가 그냥 너희들의 노력이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그거 알게 하려고 그런 거야. 좋아서 어쩔 줄 몰라요. 그래 마음속으로 사랑이라는 태명을 가지고 만나러 가려고 하고 있는데 어제 지네 아빠, 큰아빠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형님들이 옆에서 목사이니까 내게 물어요. 자식을 준다고 일러주신 하나님이 왜 이 아이 데려간다는 건 미리 말씀을 안 했느냐. 그거 나도 주님께 물어요. 안 물었겠어요? 그때 주님은 성령으로 이렇게 대답해요. 네가 죽는 그날도 비밀이다. 설사 네가 죽는다고 해도 내가 몇 월 며칠 너 데려간다라고 안 할 것이다. 태어나는 건 미리 말해주나 죽는 거는 비밀에 속하고 비밀이어야만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요. 물론 어떤 사람들에게는 데려가실 것을 예고하신 일도 있고 또 그대로 하신 일도 있어요. 근데 난 믿어요.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던 어려서부터 내 손을 잡고 주일학교를 가고 신앙 양육을 받고 모든 조카들이 다 그랬어요. 이 녀석도 아마도 지네 아빠와 남은 가족과 더불어 주님이 더 아름답고 거룩한 일을 하늘과 땅 이 가족들에게 이루시라고 믿어요. 언제나 주님은 왜소하게 역사 안 하셨어요. 째째하게 역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살아온 세월을 보세요. 죽을 것 같던 숱한 세월들, 너무나 어려워서 이길 수 없는 순간들, 아무것도 없어서 정말 하늘밖엔 바라볼 수 없는 그 많은 세월들. 헌데 주님이 부족한 게 있었던 거예요.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욕망이 아닌 우리의 영혼에 부족한 게 있었던가요? 주셨어요. 그리고 얼마든지 우리의 눈으로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도 더 크고 위대한 일들을 능히 그가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평생에 기도하는 것이 다 이루어졌고 이제 장차 이루어질 것만 남았다고 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2023년에 주님께서 다시 명령한 게 기도의 깊이로 들어오라는 말씀이셨어요. 누구나 정말 그 기도 속에서 주님이 더 깊은 사랑의 교제를 가져주실 거예요. 당신을 입혀주실 거예요.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더 깊고 능하게 만드실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내가 사랑 안에서 꿈꾸는 거룩한 일들을 내일 모레 우리의 남은 생에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에게 당연한 것 같지만 말씀이 능력이요, 성령이 능력이요, 기도가 능력인데 중요한 건 마치 육지의 동물이 날개가 있어야 날아가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종이요,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사명자요 라고 할지라도 과연 이 세 가지의 능력이 날개가 돋듯 나에게 나와 있느냐 이거예요. 이론은 그렇죠, 능력이죠. 근데 내게 능력이냐 이 말이에요. 내가 그 능력을 가졌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마지막으로 능력의 날개를 받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말씀의 능력이나 성령의 능력이나 기도의 능력이 다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능력, 저 능력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셋은 하나예요. 그래서 그 능력을 받고 능력의 날개를 달 수 있는 내용도 같아요. 그 중에 첫째가 뭐냐? 말씀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놓칩니다. 기도 열심히 하면 될 것 같고 성령을 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성령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의 영이요, 진리의 영이셔요. 즉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고 그것을 이루게 하고 전하게 하신 능력이에요.
또한 그 기도를 주관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사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말씀을 주셔요. 심지어는 기도 응답도 말씀으로 하셔요. 즉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사랑하는 모든 일의 거룩한 자료와 관계가 뭐냐?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부족하다, 말씀에 대한 사랑이 없다라면 주님에 대한 사랑도 그것까지예요. 여러분이 말씀이 너무 달고 좋고 그 말씀으로 적용하고 사는 삶이 너무 행복하고 정말 난 부족하지만 말씀을 사랑하고 있어라고 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흥분해 보십시오. 아무리 감정을 나 혼자 고치시켜 보십시오. 그게 사랑이 되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킨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사랑하는 상태를 어떻게 말할까요? 말씀을 사모하고 기뻐하고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깨닫는 걸 너무너무 좋아라 할 수 있는 상태로 가는 거예요. 주님, 내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내가 새벽에 일어나 부르짖는 까닭은 내게 말씀을 주시기 원함입니다 라고 시편 119편의 기자가 말한 것처럼 여러분의 가슴이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이 꽤 멀리 있는 제주도에서 말씀 세미나가 있는데 대충 적당히가 아니라 내가 모르는 성경 말씀을 혹은 내가 더 배우고 깨닫고자 하는 말씀을 누군가가 풀어준다면 갈 수 있는 열망이 있어요. 정말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연구하고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말씀 한 절이 혹은 한 부분이 내가 그걸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마어마하게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그게 말씀 사랑이에요. 너무 홍수같이 쏟아져. 해석해 주는 것도 적용해 주는 것도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것도 성경 공부하는 모두 너무 많아. 그래서 그게 지식으로 내게 아무리 들어와도 의미 없어요. 왜? 나의 마음이 꽂히고 나의 사랑이 꽂히지 않으면 그 말씀 자체를 기억도 못해요. 기억하려고도 안 해요. 근데 내가 정말 좋아해요. 정말 말씀을 깨닫는 것, 그걸 배우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잊혀질 것 같아요? 그게 내 가슴에서 떠날 것 같아요? 절대로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마귀가 주의 종이나 사명자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리는 방법이 총칼 들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악한 영의 모습으로 와서 겁주고 난리치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이건 분명히 영적 시험이거나 공격이라고 느껴질 때에 제일 먼저 무슨 일이 벌어지냐? 설교를 안 듣고 성경을 안 보고 영적 지도와 상담을 안 하려고 합니다. 딱 막습니다, 스스로. 왜? 그 말씀 들으면 흔들릴까 봐 그런데. 그 말씀 들으면 이 고집이, 이 감정이, 이 자존심을 내려놔야 될 것 같아서 그냥 버틴데 얼마나 기가 막혀. 그리고 평생의 교회를 다녀도 하여튼 설교를 절대로 못 듣게 해요. 왜? 졸려. 자꾸 생각이 딴 데 가요. 그냥 커피 마시고 친구랑 얘기하고 TV를 볼 때는 아주 눈물까지 흘리면서 생생한데 이상하게 성경 앞에, 말씀 앞에, 설교 앞에 가면 근데 이게 어쩌다가 아니라 7년, 12년, 24년째 그래요. 그 사람은 분명히 이만큼도 영적 진보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사랑과 그 거룩한 능력 절대 경험 못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새 걸로 갖고 다니는 사람. 한 5년쯤 지났는데도 금박도 안 벗겨졌다라고 하면 그만큼 우리가 말씀 가까이 안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 주실 모든 은혜와 거룩한 선물과 능력들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성경을 마르고 닳도록 그 속에서 한 자라도 더 깨달으라 하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그 말씀이나 거룩한 지시를 조금이라도 깨달으라 하고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이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기뻐하는가.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도 입에는 달고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 입에 달다라는 말씀이 뭡니까? 깨닫는 게 너무 기쁘고 좋은 거예요. 와,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셨네.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그래, 이거다. 라고 하는 것들, 그게 먼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혀를 깨물면서라도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루려고 해야 돼요. 왜 말씀에 은혜가 없느냐? 알려고는 하는데 지키려고는 안 해. 그러면 이 아는 말씀이 자기에게 거룩한 감동과 능력으로 오질 않아요. 그래서 지식이 쌓이다가 회기차분하는 거예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흐르는 물처럼 내게 와서 나를 적셨어요. 그러면 이제 또 흘러가서 다른 영혼들에게 혹은 나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는 일들을 위하여 그 말씀이 계속 작용하고 역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알아라, 지식으로 깨달아라, 이게 아니라 말씀을 사랑하라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성령의 은사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예요. 왜 말씀 은사라고 했을까라고 합니다. 성령님은 말씀 이상의 것을 하시려고 하지 않아요. 말씀을 적용하고 깨닫고 이루시는 역할로서 오셨어요. 그래서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표적을 일으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먼저 나온 게 뭐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대다수 보면은 기도하다가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병이 고치기도 하고 어떤 간증과 체험을 말할 수 있는 일이 많이 벌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영적 경험이나 성령의 은사적 기능을 받았다 혹은 경험한 사람들이 어디로 못 들어가느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쪽으로 못 들어가요. 많이 봤을 거예요. 우리 어려서부터 아주 능력 있는 엄청난 은사자들, 병 고치고 표적을 행했던 많은 사람들이요, 설교, 즉 말씀 부분에서는 그렇게 탁월하지 않아. 와, 정말 저분은 성령으로 깨닫고 성령으로 말씀하시네 라고는 잘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들이 그만큼 말씀을 사랑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영적 능력을 사모하잖아요. 그러면 말씀 은사 쪽, 한마디로 지혜와 지식 쪽에서는 안 일어나요. 그리고 표적이라든지 능력 쪽도 일어났지만 결국 말씀을 전하기 위한 거고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걸 많이 봐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사랑과 관계와 소통과 당신을 따른 모든 일들 앞에 우리는 그 거룩한 말씀과 성령과 기도의 능력 자체를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죽기 살기로 사랑해요. 너무너무 좋아해야 돼. 그러니까 좀 성경 좀 읽어들, 설교 좀 분석 좀 해봐, 거기 지혜가 많잖아, 이걸 권면받으면 이미 안 돼요. 여러분이 이미 하고 계셔야 돼요. 정말 말씀 하나하나 그 배경이며 하다못해 원어며 하다못해 성경에서 더 주님이 원하신 것들을 요만큼 깨달아가는 게 그럼 좋아야 돼요. 여기 미쳐 있어야 돼요. 왜? 여기서 주님을 만나, 여기서 성령을 받아, 여기서 기도의 능력이 나와, 여기서 내 존재적인 변화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오늘 왜 이 말씀을 요한복음 15장 7절로 주님이 이 세 가지 능력을 주시기 위해 이 말씀을 정해 주셨을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왜? 주님은 그 말씀을 오시거든요. 성령도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성령이다, 예수님이다, 아버지다라고 않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내 안에 거하는 게 뭘까요? 사랑하는 대상이에요. 내 마음에, 내 가슴에, 내 삶의 이유와 목적,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에요. 그게 바로 말씀이 되게 하라. 그걸 해라. 그리고 나면 무엇을 구하든지 이루어진다. 놀라운 능력의 한 간증을 좀 말해줘. 너 한번 기도해봐라. 다 된다. 네가 무엇을 바라든지 봐라. 다 이루어진다. 단 하나, 네 안에 말씀이 거하게 해라. 그걸 얘기하시다.
그러므로 나는 우리 젊은 청년들도 앞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참 자기의 몸과 삶을 드려요. 우리 목사님들도 계시고 우리 성인 사명자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계속 말합니다. 말씀에 목숨 걸어라. 말씀을 아는 것과 깨닫는 것과 그걸 적용하는 일에 목숨을, 그러고만 있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쓰셔요. 그런데 말씀에 대한 사랑에 빠지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이 적절하게 영적으로 쓰는 경우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우리는 경제력을 많이 보려고 합니다. 경제력이 있어야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교회도 건축하고 다 한다. 그런데 정말 그 주의 종과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사랑하여 거룩한 말씀의 거룩한 주님의 역사와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가? 그 속에서 나타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는가? 혹은 기대하고 있는가? 이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전심으로 순종하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께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 주님이, 그 말씀이, 그 성령이 여러분을 수종 들어주셔요. 내가 순종하면 당신과 나의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내 마음과 내 뜻에 대하여 이제는 그 성령께서, 그 말씀께서 그것을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어쨌든지 순종은 나를 버리는 희생이 아니에요. 이제 그 말씀 전체를 가져가는 거룩한 믿음이에요. 순종은 그 말씀을 내가 갖고, 순종은 저 주님을 그만큼 내가 갖고, 순종은 저 성령님을 내가 그만큼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하루 종일 1년 내내 혹은 어떤 기도 앞에, 선택 앞에서 우리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선택을 해야 돼요. 매 순간마다 선택을 해요. 그때 여러분의 선택은 무조건 주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성령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성경에 내가 무엇라고 쓰여 있는 걸 배웠는가, 이걸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거 손실이냐 유익이냐 그거 따지면 이제 그때부터 망해요. 뭐가 실존적으로 이익이 되고 손해가 되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따르는 거예요. 여기에 몸과 마음과 목숨을 거는 겁니다. 멀지 않아 말씀께서, 성령께서 기도 속에서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능력과 지혜로 함께 해주실 거예요. 돌이켜 우리의 살아온 세월을 한번 봐봐요. 그렇게 말씀을 사랑했거나 혹은 전폭적으로 순종하려고 했던 것이 얼마나 있었나 보세요. 그것도 주의 종이나 주를 위해서 사명자로 살겠다 하던 내게 이 일이 얼마나 있었는가를 보십시오. 능력이 거기까지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허위로 못 만들어냅니다.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그게 내게 오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말씀을 사랑했고 성령과 그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이런 순종은 잘해요. 습관적으로나 그래도 성품적으로 죄짓지 말자, 악한 짓 하지 말자. 그래요. 그것도 순종이에요. 근데 더 큰 순종이 있잖아요. 더 큰 헌신을 요구하고 더 큰 충성을 요구하는 당신의 뜻과 부르심이 있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혼란해하거나 무시해버립니다. 나는 그렇게는 못한다라고. 그렇지 않아요. 오늘 순종은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충성으로 올라가야 돼요. 충성은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더 큰 사랑을 이루려는 주님과 나의 비전으로 올라가야 돼요. 난 성령이 부어질 때요, 속이 없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려 이런 계획이 없는데 강력하게 부어지고 진실하게 그 성령님이 잡고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왜? 그죠? 믿음 유지하면 천국 갈 정도면 돼. 내 믿음이라는 게, 내 신앙생활이 그 정도야. 그렇다면 성령도 그 이상을 그에게 역사하고 주실 이유가 없어요. 왜? 교만해지기만 해요. 절대로. 아니면 허탄하게 소비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그릇에 맞게 성령님도 말씀도 기도의 분량도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게 돼요. 이걸 늘리는 게 뭐냐? 기도를 더 해야 됩니다. 순종도 있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가, 이 순종이 무엇 때문이냐? 더 큰 사랑의 충성을 위한 꿈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그래야 돼요. 나는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내 인생의 마지막에 내 모든 걸 다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이걸 해드리고 싶다. 이렇게 살고 싶다. 그게 크면 클수록, 그리고 그 마음이 진실이면 진실일수록 성령님은 강력하게, 말씀도 강력하게 그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왜? 그거 이루라고. 그 사랑의 큰 꿈을 이루라고 주님이 먼저 주시는 거예요. 잘나서 주는 거 아니고 기도 많이 해서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지혜 왜 줄까요? 저 사람 가슴속에 그게 있어요. 정말 그리스도를 그렇게 사랑하려는, 그 사랑을 세상에서 이루려는 그 진실의 꿈이 기도 속에서,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선 은혜를 주십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상으로 주시는 은혜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주시는 은혜는 먼저 주시는 은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단지 내 가슴에 저 주님을 이 방법으로, 이 일로 더 사랑하려는 그 꿈을 기도 속에서, 작은 충성 속에서 애를 썼어요. 그리고 가슴은 점점 뜨거워지며 주님과 나의 사랑을 위한 그 일, 그 삶, 그 죽음에 대하여 만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안 줄까요? 기도할 때 주님이 그 사람을 재어보실까요? 아니요. 그때부터 와락 안아주시고 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순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계명적으로 요걸 지키고 사냐 못 사냐, 이제 요거 헤아려요. 요거 헤아리는 거예요.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봉사 차원 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더 큰 건 이런 것들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생명과 존재를 다 바쳤으니 너도 복음을 위하여, 혹은 어떤 중보기도를 위하여, 혹은 선교를 위하여 네 목숨을 내어놓겠느냐? 네 목숨 그거 내 앞에 기꺼이 던지겠느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대답을 해야 돼요. 그래도 내 인생에 딸린 식구들이 있는데요, 아직 내가 청춘인데요, 내가 대답해놓고 나중에 그렇게 못 살면 어떻게 하죠? 등등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진심을 인정받는 게 언제냐? 기도 앞에서예요. 그 비전과 사랑이 진실하잖아요. 기도로 그걸 이루어갑니다. 기도의 끈을 안 놔요. 기도가 없으면 내 마음이 허탄해진다는 걸 누구보다 자기가 잘 알아요. 그래서 그 기도의 다짐, 기도의 소원, 기도의 은혜를 구하면서 계속 그 사랑, 그 꿈을 향해 나가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저에게 그 달란트를 줬을 때에 저 사랑의 꿈과 충성을 능히 이루겠다는 진실성을 보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것만 보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를 해요. 물질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가장 큰 꿈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향하여 여러분은 어떤 꿈으로 이 세월을 달려왔습니까? 그 꿈을 위하여 마다하지 않고 수고한 것과 충성한 것과 준비한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들어쓸 수 있는 것과 부어줄 수 있는 능력도 그 크기, 그 진실성에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만들면 돼요. 지금부터라도. 만약 거룩한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했어요, 지혜도 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순종을 안 해. 그럼 그 거룩한 걸 가지고 땅의 것, 육의 것, 썩어질 것, 죄악의 것으로 뒤집어 엎어질 수 있어요. 절대적으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사모하고 꿈을 품고 기도 속에서 그걸 이루며 마음속에서 뒤집어지거나 변질되지 않을 진실성을 내 영혼에 만들어 가면 그것이 멀리 있는 것 같아도, 또 나라는 존재에 비하여 너무나 큰일 같아도 하나님은 능히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말씀과 성령과 기도의 능력을 주심으로 그걸 이루어 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깊은 기도 생활을 하라라는 겁니다.
깊은 기도 생활.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깊은 기도에 성령의 은혜와 도우심과 내 심령의 낮아짐과 열어짐이 없잖아요. 그 말씀 지식으로 가. 그게 끝이에요. 성령을 체험했잖아요. 옛것 간증용 다 이런 말들만. 나도 모든 은사가 다 있었어요. 여러분, 은사를 정말 그냥 은혜의 체험이 아니라 성령 은사를 주셨잖아요. 그 쉽게 주님이 거둬가지 않아요. 근데 내가 체험을 한 건지 은사적 능력으로 와 있는 건지를 상당히 많은 사람이 분별을 못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영적 체험이 있거나 기도하면서 뭔가 일어나면 나는 이런 은사가 있고 저런 은사가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의 수준이 은사가 됩니다. 그리고 은사의 수준에서 뭐가 나오냐? 권세가 나옵니다. 권세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어떤 사역과 사명에 대한 주님께서 위임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예를 들어 사령관이든지 군단장이든지 여단장이든지로 직임을 주셔요. 그 부분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뭘 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느냐? 그의 가슴과 기도를 보고 하셔요. 그리고 작은 일에 어떻게 충성하는 걸 보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권세가 뭐 성도니까 다 권세가 있지,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나 특별한 하나님께 쓰심에 대한 당신의 위임이 있는데 그게 권세예요. 근데 이 권세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이미 은사적 거룩한 기능과 능력들이 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은혜로 체험하는 것과 은사라는 건 뭐냐? 은사는 장착되는 거예요. 은혜는 어쩌다 경험을 했거나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났다면, 은사라고 하는 건 뭐냐? 성령님이 주셔서 그의 것이 되도록 그가 마치 탄창에 탄알이 있고 거룩한 성령의 검을 들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자기가 그것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무리 많은 은사를 줘도 내가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죠? 절대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럼 망해. 다만 성령이 좀 더 원활하게 쓸 수 있는 대상이 됐다, 그것뿐이에요. 능력 존재 되는 거 아니고 지혜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 사람에게 조금 말씀해 주면 지혜야. 생각해 보세요. 어떤 과학 논리에 대하여 성령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거 학자들도 모르는 건데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대단한 IQ와 지식을 가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조금 말씀해 준 것뿐이에요. 오늘 암이 떠나가고 막 귀신이 떠나고 사람들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럼 내가 대단한 능력자가 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통해 그걸 조금 하신 거예요. 이거밖에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끊임없이 그분 앞에 심령으로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에게 은사가 그리고 충성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들거나 소멸이 되어 갑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이 기도를 깊게 할 수 있는, 그것을 전부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40일 금식을 7번 하고 20년 동안 철야 기도를 하고 매일같이 하루 3번은 1시간씩 기도를 하고, 예, 좋아요. 할 수만 있다면 하라고 해요. 저도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깊은 기도라는 건 시간이나 육체, 에너지의 분량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을 향하여 얼마나 깊게 들어갈 수 있는가, 그 부분을 말하는. 물론 그러려면 열심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공간도 필요하고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기도 생활도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정말 능력 있게 혹은 주님과 원하시고 기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점점 나의 영혼이 예수님의 가슴 깊게 들어간 이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되고 있는 거야. 그냥 이렇게 말만 해놓고 돌아가는 기도인지, 가슴과 가슴을 나누며 그 안에서 순종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사랑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나의 모습이 발견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렇게 해서 깊게 이런 걸 가르쳐 성령으로 기도하고 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게 방언만 하면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건 한 사람의 존재성과 인격성 안에 성령님이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기도가 될까요? 생각해 봐요. 주님과 정말 긴밀하고 깊어지는 심령과 영이 나누어지고 연합되고 하나님 말씀이 작용을 하고 또 내 가슴 속에서 눈물도 거룩한 감동도 그분을 인하여 잉태되고 장래사가 계획되고 그렇게 하면서 성령이 정말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가 되게끔 만드는 이걸 삼아야 돼요. 이걸. 많은 사람이 기도는 많이 할수록 좋아요. 나도 그건 부인하지 않아요. 그리고 했으면 좋겠어. 나나 여러분들이. 근데 어느 분은 자기 안에 아주 급한 성격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부부 사이에 큰 걸림돌이 되고 사역에 장애가 돼요.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인데 40일 금식을 내가 알아요. 7번 하셨어요. 7번 하셨어요. 실제로. 그런데 중요한 건 뭔 줄 압니까? 그게 안 고쳐졌다는 거고 그 부부의 갈등이 안 고쳐지고 말았어요. 왜 그럴까요? 아니 40일 금식을 7번 하고 살아있는 것도 신기하지만 그게 안 고쳐졌다는 것 더 신기하지 않아요? 이유가 있어요. 깊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깊게 들어갈수록 내가 아니잖아요. 자기를 주장하고 고집 부리지 않아요. 점점점 주님을 향하여 온유, 겸손, 복종, 사랑 이쪽으로 그 심령이 흘러간단 말이에요. 이게 깊은 기도예요. 그래서 분명히 기도하면 예수님의 흔적이 남는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사랑과 혹은 그분의 눈물이 가슴에 흥건히 남는 그 기도의 자리 거기서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 하루 3번씩 기도하고 틈나면 금식하고 또 밤을 지새우기도 하고 하세요. 하시면서 그 양을 가지고 스스로 평가하지 말고 어디로 가라? 기도의 깊이의 질을 보면서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서 그 기도의 깊이의 열매는 바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과 나의 변화 충만한 주님의 사랑에 만져주심.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잖아요. 자, 지식에 뛰어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에요. 기도 속에서 우리가 이걸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비와 길이, 높이와 깊이. 사랑이라는 수식으로만 말하지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내 안에 이루어가는 과정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요. 이게 예수 충만이요. 이 상태를 사모하고 조금씩 이루어가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을 거기에 두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더 깊게 들어가리라. 나의 심령이 더 깊게 영접하리라. 그분과 나의 말씀을 중심한 사랑과 교제가 더 깊어져야 하리라. 그렇게 해서 육신적 의지의 기도가 이제는 어때요? 성령 안에서의 그 거룩한 황홀경과 눈물과 감동의 자리로 때로는 쓰디쓴 아픔으로 나를 책망하며 회개하며 몸부림치는 자리로 들어가게 만든 성령으로 기도한다면 그만큼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당신 자신을 더 많이 나타내시며 부어주시며 교통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말씀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그렇게 기도할 때 말씀이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것과 나아가 성령의 검이 되어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사도 보세요. 성령의 은사는 3가지 부분에 강력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말씀을 아는 지혜와 지식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느냐? 능력, 병을 고치고 성령님이 하시고 사단을 제어하고 각종 기사표, 능력 쪽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난 여러분에게 이걸 지혜 쪽이면서도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사단의 세력을 파악하고 제거할 수 있는 이쪽이요. 즉 나의 영혼과 믿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이 부분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었고, 이 부분인 거예요. 자, 지혜가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기도만 하면 능력도 나타나요. 근데 계속 자빠지고 넘어지고 성숙을 못해. 왜 그럴까요? 영적 분별력과 파악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어떻게 충성으로, 어떻게 사랑으로 나아갈 건가, 여기에서 혼란이나 혹은 공격을 이기지 못하면 그와 같은 성장을 이루지 못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데 한번 보세요.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성령의 은사나 능력과 역사에도. 그 다음에 정말 더 깊은 기도 필요해요. 그리고 성령님은 사랑의 고백만을 전해주지 않아요. 남의 장래사와 미래 예언만을 말하지 않아요. 무엇에 대해서 말할까요? 바로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순종해야 될지, 어떻게 변화돼야 될지, 이것까지 이야기를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조금씩 경험하던 말씀의 은혜, 성령의 은혜, 기도 속의 응답, 이게 이제 점점 깊어져 가는 그 과정들을 위해서 정말 깊은 기도 들어가요. 말씀의 바다로, 성령의 하늘로, 그리고 언제나 당신의 사랑과 뜻을 알면서 나를 헌신하고 부인하고 순종하는 그 깊이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기도. 이게 이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감사한 게 이거예요. 우리는 눈먼 자요, 귀먹은 자요, 일어나 걷지도 못한 자요, 심장은 있지만 뜨겁지 않은 자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런 몸뚱이, 이런 영혼의 조직을 가지고 감히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그분 앞에 능력으로 쓰임을 받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사랑의 관계가 먼저 만들어져요. 정말 말씀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게, 기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게, 성령의 은혜와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기 깊이 들어. 그렇다면 얼마 가지 않아서 정말 여러분에게 각종 은혜가 임할 겁니다. 그리고 거룩한 능력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믿고 맡겨주시는 5달란트, 10달란트, 11달란트의 권세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내 안에는 어떤 체험이 아니라, 어떤 나만의 고집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주셨던 모든 말씀들이 나를 움직이고 나를 사랑하게 하고 나를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하는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는 이 일만을 전심전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끔 영혼들을 돌보면서 그이들에게 영적 점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적으로 말하는데, 날개가 등에서 손바닥만하게 자라나는 사람, 또 그 날개를 의지하여 몸을 공중으로 이렇게 좀 들어 올릴 수 있는 사람, 또 어떤 이는 자기 몸보다 큰 날개를 가지고 저 높은 하늘, 저 멀리를 독수리처럼 나를 수 있는 사람, 그런 비유를 하셔요. 그게 바로 내게 나타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이 부분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과 목사님들과 모든 사명자들이 오늘 이 말씀을 실천하면서 거룩한 능력이 잡혀 사랑도 능력으로, 충성도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도 그 거룩한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